오늘 말씀은 표적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표적. 우리 한국 성경에는 표적, 표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사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세미온. 그러니까 영어적인 측면에서 사인은 뭔가 방향 지시를 한다 할지, 또한 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질 때 투수와 포수 간의 사인을 통해서 공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서로 알게 하는 그런 것들이 사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사인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사인을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많은 사인, 표적할 때에 바로 그 표적과 사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나타내는 모든 현상들, 또한 그러한 사인들, 이런 것들을 신약에서는 표적 이야기할 때 그 측면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현상들, 기적들, 이런 것들을 사인을 하게 됩니다. 제가 LA에서 처음 유학 왔을 때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다니는 학교와 그 LA에서 사역했던 곳이 한 1시간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5번 프리웨이가 있습니다. 5 프리웨이, 5번 프리웨이를 타고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때로는 트래픽 사인이라고 합니다. 교통 표지판, 트래픽 사인을 잘못 보고 잘못 빠져나가서 예배에 조금 늦은 적이 좀 있습니다. 그처럼 사인을 잘 보느냐 안 보느냐, 또한 사인은 대부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잘 가르쳐 줍니다. 제가 그때 그 5 프리웨이를 타고, 그러니까 5번 프리웨이를 타고 예배당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렇게 사인, 트래픽, 교통 표지판을 잘못 보고 가면 우리 한국말로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처럼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 다시 돌아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그것처럼 사인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사인을 통해서 자기가 구주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병자를 고치면서, 또한 치료를 하면서, 또한 귀신을 내쫓으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인. 그런데 우리가 운전할 때 교통 표지판을 잘 보고 적당한 장소에서 잘 빠져나가야 되듯이, 그 표지판을 보고 잘 이렇게 가야 될 목적지를 잘 따라가야 하듯이, 영적인 문제에서도 우리가 가야 될 그 여정,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가야 될 곳은 본향인데, 그 본향을 어떻게 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됨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천국의 여정을 가는 길이라는 것을, 또한 표지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지금까지 참 표지판이고 참 사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표지판, 곧 사인, 이것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타의 그 갈릴리 주변에
또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표지판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귀신을 내쫓임을 받아서 귀신이 쫓겨나고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인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고쳐줄 자는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을 자는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사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계속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왜 계속 또 표적을 보여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처음부터 표적을 믿은, 소리를 조금만 줄여보세요. 표적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지는 않았을까요? 표적에 관심이 없었지는 않았을까요? 더 나아가서 선생님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대부분 마태에서는 이 선생님이라는 말을 쓸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스승을 부를 때, 또 믿지 않는 사람이 뭔가 현인을 부를 때 선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디아딕 이 말이 있는데 그들이 부르는 선생님,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2절 23절에도 이미 그때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네,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니까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 속에서는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바리새인들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귀신을 내쫓는 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이야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셔서 표적을 보여주면 그 표적을 가지고 또 먼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그들에게 표적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 이야기는 12장뿐만 아니라 16장에서도 나와요. 16장에 1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기를 청하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기를 청합니다. 계속해서 보여주고 실제적으로 그 현실이 나타나졌는데도 불구하고 보여달라.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집니다. 예수만이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믿었다 하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 뭔가를
찾고 다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소유했으면서도 또 다른 복음의 진리, 또 다른 뭔가의 색다른 것을 찾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들으면서도 보면서도 느끼면서도 또 다른 뭔가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예수 한 분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단순해질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은 예수를 위해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대로 살리라는 단순한 삶의 방향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 것입니다. 단순한 목적, 단순한 방향,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 이것들이 정립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예수님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주십시오. 예수님 다시 한번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라는 얄팍한 그런 믿음의 패턴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면 어려움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분이 해 주실 거라는 신뢰함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도와주셔야지만이 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또 뭔 이유를 그렇게 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마치 다시 보여줘야 됩니다. 다시 보여줘야 됩니다. 한 번 보여주는 걸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 것.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처럼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지 어떤 사람의 테스트거리로 그 표적을 보여주신 분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많은 표적들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가 간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수로 멸하여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하시기를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됩니다. 저 사인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선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징표를 뭘로 표시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곧 할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보게 하고 그 사인을 통해서 자기를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러한 사인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일어나는 것이 뭐였냐면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의 피가 사인입니다. 구원받는다는 사인.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기생 라합을 잘 알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가 정탐꾼들이 시키는 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서 정탐꾼이 볼 수 있게끔, 바로 그 붉은 줄이 사인입니다. 그 사인을 통해서 구원을 맛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인입니다. 여타의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람들도 고속도로에서, 프리웨이에서 사인을 잘못 보고 나가면 길을 헤매이듯이 영적인 측면에도 사인을 잘못 보고 나가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 사인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메시아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많은 귀신을 축출하고 병자를 고치고 또한 가난한 자를 돕고 이렇게 했던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인으로 보여주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 많은 사람들은 다시 보여달라, 다시 보여달라. 사실 믿기 위해서 다시 보여달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화에 맞아 있고 굳어버렸고 딱딱해서 더 이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한 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요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들어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악하다 이 말은 구약부터 계속 신약까지 사용했던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불신과 반항 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그들은 모세를 반항합니다. 모세에 저항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악한 자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가 구세주임을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 사인을 통해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인을 찾고 있는 그들이 반항한 존재요, 대적하는 존재요, 바로 악한 존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 또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고침을 받았고 또 귀신이 내쫓던 것을 보기도 했고 그렇게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란한 세대는 뭐냐? 여러분들이 호세아의 선지자 부인이 누구죠? 네, 고멜입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한 명 낳고 바람을 피웠어요, 바람을.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다른 남자와 두 딸을 낳게 되면서 음란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호세아 보고 그 고멜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신랑 대신 예수, 신부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하지 않고 다른 곳에 관심을 갖고 다른 남자에게 더 쏠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더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신랑, 물질의 신랑, 죄악의 신랑에 더 가까이 가는 음란한 세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이야기해 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그럼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동안 밤낮 3일 계셨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내가 요나가 3일 동안 물속에 있는 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땅속에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우리 한국의 계산법으로 예수님이 3일 동안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토요일 날, 주일 날 아침 일찍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밤낮 3일이에요? 유대의 날 계산법은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해가 지기 전에 그 날은 다른 날입니다. 그러니까 72시간이 3일이라면 1시간당으로 계산할 때 26시간도 3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4시간, 앞에 1시간, 뒤에 1시간, 그럼 26시간이잖아요. 그러니 26시간도 유대 계산법으로는 3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산법에 의해서 밤낮 3일 요나가 있었다면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에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그의 사역, 그의 표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도 믿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이런 기적과 이적, 이 사인을 보여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인을 보고 믿을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하고 또한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보여줄 표적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부활의 사인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사인을 보여주면 모든 사람이 믿을 것 같은데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런 기쁜 소식들을 많은 사람들이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를 다녀도 그 진리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해보면 믿음의 말인지 믿음의 말이 아닌지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나를 믿고 살아가는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 요나는 복음을 증거하기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느느웨의 복음을 증거하기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기쁜 소식을 증거하라고 이방 땅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아수리아 수도가 느느웨 아니겠습니까? 이방 지역입니다. 심지어는 이방 지역에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이방 사람들도 그 메시지에 반응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요나서 3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할 때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높고 낮든 왕이든 관직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자든 모두가 그 멸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큰 니느웨보다 더 큰 이 세상, 또한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은 좁은 니느웨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오셨고, 또한 요나는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간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대에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순환을 받고 고난을 받으러 오시기까지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메시지, 곧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자기라는 것을 사인을 통해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이 없다. 말씀은 들어라, 교회는 다니냐라, 예수님 믿어라, 그러나 회개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회개는 나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합니다. 가정에서나 자녀들을 키워보거나 사람들을 만나볼 때 잘못했단 말을 쉽게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대부분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잘못했단 말을 쉽게 안 해요.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변호사가. 그래서 판사가 필요하고. 왜? 다 안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또 이유를 계속 대기 때문에 판사가 필요하고 변호사가 필요한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한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메시지 되시고 구주가 되신,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을 공격하고 메시아가 참 메시아가 아니다는 쪽으로 계속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사인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피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기는커녕 반박하고 이유되고 또한 그것은 아니겠지라고 예수님에게 공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환경 탓이랄지 또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몰고 가는 이 시대도 그 시대와 뭐가 다르겠느냐 이 말입니다. 요나 시대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메시아의 사역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그 사인을 마귀의 장난으로 사탄의 우두머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업심여기고 무시하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심판대의 남방 여인, 성경에는 스바 여인이라고 합니다. 스바라는 것은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스바 여인, 곧 남방 여인. 이디오피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좀 이스라엘의 밑에 아랫지역에 땅끝에서 왔다고, 좀 멀리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땅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 여인이 솔로몬을 찾는 이유는
지혜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말이란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고, 주었던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그 지혜의 말을 듣다 보니까 누구를 발견하냐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은 열왕기상 10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새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네, 스바 여인 곧 남방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 이야기를, 그 지혜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니 누구를 발견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했던 것이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야기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보다 크니, 요나보다 더 크니, 진리 자체가 되시고 지혜 자체가 되신 예수님이 그의 구주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그 선포의 뒷받침으로 사인을, 곧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한 것처럼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계속 또 다른 사인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 사람들. 도대체 얼마를 더 보여줘야지만이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야 될까요? 놀라운 사실은 남방 여인이고 남방 여왕이고, 또한 요나에게 메시지를 드렸던 느니웨 사람들, 이방 땅 사람들, 왕들, 또한 오늘 여왕들,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거듭나는, 또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평가의 대상이나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발견돼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돼야 될 때, 이것이 참다운 예배자의 마음이요, 더 이상 표적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인 측면에서 귀신 애화를 듭니다. 귀신. 이 귀신 애화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저는 이 귀신, 이 이야기는 비유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신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 지역, 또한 나사렛 지역, 베들레헴 지역, 여러 유다 지역에 기쁨의 소식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동방박사도 기뻐하고 들판에 양을 치는 목자들도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세상의 마귀는 덜덜덜 떨고 쫄아서 갈 바 몰라 헤매있던 그 시절. 그리고 병을 고치면서 더 나가서는 귀신을 내쫓으면서
예수님이 왕 되신다는 사인을 보여주면서 정말 천국을 연상시키고 천국의 기적을 맛보게 했던 그 시절. 그런데 귀신이 그렇게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던 그런 상황들. 귀신이 갈 곳 없어 물 없는 광야에 헤매면서 그렇게 천대를 받던 그 시절.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자비와 은혜로 아무리 귀신을 내쫓아 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여전히 그 귀신은 다시 나왔던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과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상황을 보면 마치 귀신이 나가서 깨끗해진 그런 집안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정도로 다시 귀신이 점령하는 이스라엘의 상황.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다시 귀신이 들릴 수 있다, 이런 측면보다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귀신이 유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을 수는 있지만 귀신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어떤 사람에게 집을 짓느냐면 곧 나간 그 귀신뿐만 아니라 7명을 더 데리고 와서 8명이 그 사람의 집에 합숙할 수 있느냐?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마치 귀신이 한 명이 나가서 7명을 더 데리고 와서 8명이 그 집에 합숙한 것처럼 귀신의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의 포로가 더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귀신으로부터 템테이션이나 또한 병마로부터 아플 수 있고 또 질병을 당하여 죽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호함을 누가 받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 그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성경이란 사인, 성경이란 표적을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젠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분히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은 오늘도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인을 구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의 사인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표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우리가 예수를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면,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가 이 설교 가운데 예수를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사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하여 때로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모든 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 복받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표적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인을 받아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곧 참 사인 대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이 참 말씀이 우리의 오늘날 사인이고 표적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건들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는 이미 맛본 천국과 영원히 맛볼 천국을 기대하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또한 감사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모르고 마귀 사탄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그런 사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기뻐하며 그런 사인을 또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또한 사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표적과 사인을 믿고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다 일어섭시다.